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예. 날씨가 시원해졌죠? 예. 이 시원한 날씨 여러분 건강 또 감기 드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월세를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월세를 살던 사람이 땅을 샀어요. 돈을 벌어 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에 터를 닫고 멋진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집을 갖게 되었다는 그 생각에 매일매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여러분 자기 집을 갖게 되면 즐겁죠? 예, 정말 즐겁죠. 예, 이제 앞으로 가지세요. 예, 앞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공사가 잘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2, 3일 정도면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갈 생각만 하면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장판과 도배를 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사 갈 일도 없으니까 아주 비싸고 좋은 최고급 장판 그리고 벽지로 깔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그 집을 짓고 있는 그 집 주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장판과 벽지를 여기에 깔지 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월세집에 깔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의아했지만 집주인이 요청한 거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의 장판과 벽지가 너무 낡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깔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들으세요? 황당하시죠? 그게 이유라고? 너무 황당한 이유죠.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병원에 가시라고요? 네. 이틀만 있으면 자기가 평생 살 집으로 갈 텐데 그 이틀을 못 참고 새 집에 들어갈 그 비싼 벽지와 장판을 월세집에 깔다니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절대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겠죠? 네. 혹시 여러분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나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중에 어디가 비중이 더 클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투자하시겠네요? 예, 당연하죠? 많은 신자들이 보이는 이 땅에 너무 집착을 해요. 보이는 이 땅에.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한 곳에만 둘 수 있어요. 여러 곳에 둘 수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나 가게 될 곳이라는 생각에 소홀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나 갈 텐데 뭐 하고 소홀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풀어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증거를 받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이 땅의 삶을 마감했어요. 성경이 증명하듯이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다 우리는 각기 다른 때에 가겠지만 분명히 그 마지막 삶을 마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으로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또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역시 중요하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 그래서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조상들이 묻힌 곳에 묻어줄 곳을 유언했죠.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장례를 준비해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의 전통을 따라서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하는 이 미라, 저는 이집트에 가서 봤어요. 미라를. 이 미라로 만드는데 주로 왕이나 귀족들을 그렇게 미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본래는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던 거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고 의원에게, 의사에게 맡겼다고 나오죠. 이것은 아마 신앙적인 구별을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람 안에 있는 죽으면은 내장을 다 빼내요. 다 빼내고 이 코로 해가지고, 기술이 뛰어나요. 코로 해가지고 이 머리 속에 있는 그 내용물도 다 빼낸대요. 빼내고 나서 이걸 향료액에 시신을 담가두는데, 이제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담가두는 기간이 바로 40일이에요. 담가두는 기간이 40일.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에게 생명이 끊어져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왕이나 귀족들은 시신이 썩지 않도록 이렇게 보관을 했고, 그리고 무덤 속에다가 노예 모형, 그 다음에 또 배, 식량, 또 집 모형,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묻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의 시신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데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고, 그리고 장례 애통하는 기간, 애국하는 기간이 30일. 그래서 총 70일. 보통 왕이 죽으면, 바로가 죽으면 32일을 국장 기간으로 이렇게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30일이라고 하면 거의 국장급이죠. 국장급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제2인자였잖아요. 총리였기 때문에
바로 요셉의 아버지를 국장급으로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7일 동안 그곳에서 또 요셉이 애곡을 해요. 짧게는 85일, 길게는 90일 이렇게 걸리는데, 여러분 그동안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향처리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가나안을 굳이 고집하는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왜 가나안을 고집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도 얼마든지 좋은 매장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 정도 되면 좋은 매장지를 찾아서 그곳에 아버지의 시신을 안치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집트 땅이 가나안보다는 훨씬 유리했죠. 하지만 야곱과 또 요셉은 가나안 땅을 고집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으로 주신 땅. 약속으로 주신 땅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이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고집하는 것이 있어요. 신자들이 고집해요. 이 땅의 부요함이에요. 이 땅의 부요함.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형통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오해시키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죠? 찾아와서 저 좀 보여주세요. 제발. 저도 믿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실 복이라고 고집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다 보면 신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이해 못할 일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받을 것은 형통이고 신자가 받을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요함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자가 가난하게 되고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빠지고 또 역경에 빠지면 이건 이해 못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어도 이 모양 이 꼴이면 어떡하냐고 하소연만 하는 거죠. 성경에도 없는 가르침을 만들어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성경에도 없는 걸 가르치고 없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집대로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언제든지 혹시 성경을 보시다가 그런 가르침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신자에게 닥치는 고난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 이해하기 어려워요.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땅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신자에게도 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다 알려줄 수 없고 성경에서는 다 이야기하지 않고 알기도 어렵고 설명해 줄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큼은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기에 적당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저도 설득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여러분 화려한 삶을 산 적이 있어요? 야곱이 언제 가나안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죠? 화려한 삶 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에서는 오히려 야곱이 고난을 당했고요.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땅에서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그 땅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땅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야기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나온 세월이 얼마 안 되지만 정말 험악한 세월들을 살았다. 여러분 야곱이 주로 살았던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차라리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 땅에서의 말년이 훨씬 더 평안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왔을 때 그 땅에서 지낼 때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화려했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겠어요. 하지만 야곱은 무엇을 고집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고집했어요. 이것은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디죠? 이 땅인가요?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땅이라고 고집하죠? 여러분, 고집 부린다고 고집대로 되나요? 더 답답하기만 하지. 고집 부린다고 안 돼요.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왜 나쁘겠어요? 나쁘지 않죠.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좋죠. 단지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교회가 보여줄 비전은 이 땅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을 설명해주고 이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신자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교회가 보여줄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우겨봐도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비중이 더 커요. 훨씬 더 비중이 커요. 여러분, 100년 살 곳과 영원히 살 곳, 어디가 더 비중이 커요? 이 땅은 잠시 머물 집이에요. 우리가 잠시 머물 집, 월세집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 집이에요. 어디가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잠시 머물러 살 집을 멋지게 꾸미고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영원히 살 집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는 불편함, 여러분,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새 집에 들어갈 그 생각에 잠도 못 자는 그 불편한 월세집, 여러분,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2, 3일 남은 월세집에 고급 장판과 벽지를 바르시지는 않겠잖아요. 그죠? 야곱과 요셉은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었어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되다고 이야기해요. 복되다. 믿음이 있다. 비록 자신의 환경은 불편하고 힘들기만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신의 환경이나 이 땅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를 신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청년은 5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버림받았대요. 그래서 고모 집에서 자랐는데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자랐대요. 어느 정도 자라니까 고모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보냈는데 이 아버지는 무슨 일이었는지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새엄마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았대요. 그마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새엄마가 못 키우겠다고 하면서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 청년은 옆방에 있었고 그때는 조금 어렸겠죠. 그때는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자고 하는 말을 들었대요. 그 옆방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상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80이 넘은, 이 8순이 넘은 할머니가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기로 해서 키웠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10만 원. 이 1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밥하고 간장만 넣고 먹었대요.
그마저도 못 먹는 날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파트 분여회에서 그 불이웃돕기 하려고 내놓은 그 쌀을 갖다 몰래 가서 훔쳐왔대요. 훔쳐다가 해먹으려고 하니까 집에 전기도 끊겨가지고 전기밥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은행 가가지고 뜨거운 물을 받아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쌀을 불려가지고 할머니하고 먹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1, 2학년 됐던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해서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일을 했대요. 그걸 불판 닦는 일을 하고 한 달에 40만 원씩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11시에 끝나면은 그때 가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불판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조금 이렇게 보조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삐뚤어지지 않고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런 환경이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주 이 청년이 이야기했는데 어느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었던 모양이에요. 거기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금이 없어서 550만 원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를 했대요. 아주 이 청년이 그때 제일 많이 울었대요. 이제 먹고 살려면 또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바를 또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양로원에 매일같이 나오던 할머니가 갑자기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 댁을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 할머니가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그랬대요.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어깨 이 뼈가 골절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프면 병원을 빨리 오시지 왜 안 가셨냐고 하니까 그전에도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한번 갔는데 병원비 때문에 몇 달치 그 노인연금을 갖다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자.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나가서 막노동을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나면 들어와서 씻고 밥을 먹고 그러고 공부를 하루에 6시간씩 했대요. 정말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도 많았겠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한 게 있대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청년이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은데 하늘이 있다면 분명히 도와줄 거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의과대학에. 여러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박진영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직접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걸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소위 신자라고 하는 내가 과연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약속받은 신자면서 신자라면 적어도 이 청년만큼은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가 저는 참 많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니까 핑계가 너무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굉장히 많은 것에 열심을 내지 않고 청년의 마지막 말이 더 깊이 다가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힘든 일에도 버텨왔던 것처럼 저는 또 그렇게 열심히 살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벼랑 끝에 서 있을 누군가를 잡아줄 힘이 되고 또 저희 할머니처럼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약속받은 신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좌절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좌절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조건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야곱과 요셉은 잠시 머물 집이 아닌 영원히 살 집에 그 마음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머물 집이 아니었어요. 광야를 행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영원히 살 집을 소망했기 때문에 지금 그 험난한 광야를 걸으면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평안하게 안주할 수 있었던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어디인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는 어디에 더 치중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신자로서 이 땅에서 왜 내가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바로잡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